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캄보디아 선교가 진행되는 관계로 한 주간 내내 나홀로 예배와 성경 읽기로 여러분과 동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선교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일꾼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은 첫째로 유명한 본문이 어디입니까? 아마도 마른 뼈 환상이겠지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마른 뼈 환상에 이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미자님이 아주 빠르게 적어주셨는데요. 이 47장의 환상이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 내용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와 그 생명수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 자연 만물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중복적으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 그들이 누릴 풍성한 영적 축복을 이 마른 뼈 환상 때 이어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어떻게 보자면은 회복 약속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만물이 살아나고 완전히 죽었던 사해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통해서 이렇게 재림 때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제 그 성전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동쪽을 향한 바깥문, 이게 주님께서 나가셨던,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들어오셨던, 닫으라고 하시고 다시는 열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이 출입하셨던 동쪽 문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향한 문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른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 생명수가 뻗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뻗어 나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약 550m지요.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 다시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측량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 흘러나온 생명수가 어떻습니까?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 약간만 살릴 수 있는 그런 물입니까? 이게 흐르는 이렇게 약수터에 쫄쫄쫄 흐르는 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점점 그 은혜가 확산되어서 처음에는 발목인 줄 아는데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더니 이제는 사람이 설 수 없는 아주 깊은 강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구원을 회개하고 믿고 구주라 시인한 자는 누구든지 이 풍성한 생명수를 맛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 강가로 나온 거예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또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러분, 이 바다가 어느 바다인지 아십니까?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가 어떤 바다지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입니까? 염분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염분이 너무 높으니까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은 이게 관광지로도 뭐 유명한 거 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들어 누워가지고 책 보더라고요. 이 얼마나 염분이 많으면 그 정도인지.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한번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게. 그 영상에서 그 이제 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해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염분 앞에서는요. 그런데 그 사해에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사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그 사해는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었던 것을 되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어서 읽습니다. 또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아져서 어부가 설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게 누구입니까? 접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이 딱 나오지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땅에도 어쨌든 뭐 우기와 건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기 때는 물이 고여 있다가 물이 건기가 되면 빠져나가고 소금만 남은 땅들이 있겠지요. 그 땅은 결국에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수의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친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로 본다면은 천국 문이 닫혔을 때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자, 마지막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과 회복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미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까지 이 생명수에 완전히 여러분의 몸을 적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에 여러분의 몸을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잠수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반쯤 걸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이 되셨고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되셨다면 생명수에서 잠수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예수의 성전에 나온 생명수가 모든 걸 살려내고 고기를 많게 하고 열매가 풍성하였음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캄보디아에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방향 맞추는 것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받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를 이제 다 읽은 날이 되는데요. 4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고 또 증거하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